말씀하시고 주님은 말씀으로서 주님 자신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훈하심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봅니다. 지금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취업하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아멘.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눈이 밝아지면은 허락지 않은 눈이 지금 밝아진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눈이 밝아진 거죠. 분명히 이 눈은 밝아지면은 뭐가 따릅니까? 죄 속에서 고통하는 이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을 보실 때에는 세세하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세세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눈이 밝아졌으면 좋아야 될 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이 밝아진 그 결과가 7절에 이제 눈이 밝아졌죠. 그 밝아지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지금 치부를 가려야 되는 이런 치장을 하게 되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눈이 밝아졌으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뭡니까? 가장 보이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자기의 치부가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수치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수치가. 그래서 이것을 치장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들을 갖다가 동원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과 나아마가 나옵니다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주와 재능들이 있죠. 대단한 하나님이 재주와 재능들을 주신 그 재주와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힘을 저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치장하기 위해서 전부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악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재물이나 쌓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조가 악의 구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시편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52편 7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악인지, 가장 악한 자의 모습들입니다. 시편 52편 7절.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전부 자기 자신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온 죽음의 두려움, 공포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전부 성 쌓는 데에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애를 다 써야 되는 것이 눈이 밝아진 까닭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눈이 밝아져. 자, 눈이 밝아진 결과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가 봅니다. 눈이 밝아지는데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자기 치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치부입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그 치마로 엮어야 됩니다. 그럼 그거로 됩니까? 그거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숨어야 돼요. 그걸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놨죠. 그러면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여러분 눈으로 딱 눈의 정욕을 가지고 딱 치다 보니까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탐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은 결과는 결국은 자기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는 작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준 또한 이렇듯 수많은 재주와 재능들을 가지고 야발에게는 가축을 길러서 이 축산업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졌습니다. 유발에게는 퉁소와 수금을 타면서 음악과 예술을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대단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두발가인에게는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과학 문명의 이 놀라운 것까지 창출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또 나아마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미를 표출해 줄 수 있는 이 가장 현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를 이루내고 있나요? 그게 아까 시편 52편 7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단하게 주운 그 재주와 재능들을 가지고 전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삶의 시작을 열어서 가고 있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힘을 기르는 모습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는 계속 도망을 가야 됩니다. 숨어야 됩니다. 그게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후예에게 준 그 재능과 재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넓혀가는 데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면 전토에 전토를 입고 토지에 토지를 이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거주하는 토지가 많아지고 전토가 많아지고 집이 많아지면은 결국 거기에 안주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밝힙니다. 또한 이 시편 49편의 10절에서 12절에도 밝힙니다.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사고 토지를 사서 자기의 이름으로 가인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을 지어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는 성의 이름을 붙이는 것과 똑같이 토지와 전토를 사놔놓고
자기의 이름으로 전부 등기를 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 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장구하지 못하니 사람이 오래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이 장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삶의 인생들은 전부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화가 있다. 심지어 이 전도서의 5장 23절과 15절에는 이 인생들에게 폐단이 있는 것을 하나 보았는데 소유물을 자기 것인 양 지키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전부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하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데에 모든 삶을 다 쏟아낸다고 말합니다. 이게 악이단 말입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이 눈이 떠여져 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보는 것들에 전부 다 유혹되어 버립니다. 강력한 이 보는 것들에 전부 다 굴복되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우상의 세계에 사로잡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눈은 아무리 보아도 차질 않습니다.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입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도서에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이 정욕이라 하는 이것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가 쓰는 모든 수단 중에 이걸 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4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천하 만국을 쫙 펼쳐서 눈으로 보게끔 하십니다. 그만큼 이 눈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보이는 것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신앙을 있잖아요.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우상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게 경배하면은 이것을 내게 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도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밝힙니다. 자, 이제 한번 쭉 봅니다. 눈이 밝아진 결과가 얼마나 무섭나를 보여줍니다. 자, 우선 창세기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눈이 밝아졌습니다. 창세기 6장. 자, 1절에서 2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뭐라 해요? 이제 가장 인간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것이 이 나하마의 미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자손들에게 준 나하마, 이 여자의 미,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부 무너뜨립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남자들 다 안 겪어봅니까?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안목의 여자를 상대하는 이겁니다. 이거 해결하기 너무나 저도 얼마나 시달린지 모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고 홍수를 결정할 정도로 이걸 이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기가 어렵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결과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 또 봅니다. 창세기 또 가봅니다. 13장으로 가봅니다. 무엇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우리의 눈이 세상에 향하게 되면 있잖아요, 못 이겨냅니다. 못 이깁니다. 위로 향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자, 13장 가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돔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뭐 하는 거죠? 롯이 눈을 들어 딱 보고 있으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유황불로 태우실, 그걸 바라보고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애국까지 풍성하고 저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쫓겨나기 전 같단 말이에요. 이게 눈의 유혹입니다. 이게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롯과 롯의 가족은 이걸 선택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다 태워지고 결국은 이 롯과 딸 둘이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것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 눈이 얼마나 무슨 날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길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또 창세기 11장으로 가봅니다. 자, 11장 앞쪽으로 좀 가셔서, 자, 여기 4절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인간이 도시 문화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을 이거 창세기 11장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뭐 합니까? 누구 이름을 냅니까? 전부 자기 이름을 냅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성을 에녹을 낳고 이 자식 하나 낳고 나니까 이 자식을 우상화해야 됩니다. 이 자식에게 남한테 해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수고해서 성을 쌓아놓고는 에녹 성이라 그거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게 가인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큰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정도의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대단함과 위대함을 나타내자, 우리의 이름을 걸자, 이게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립니다. 자, 계시록으로 가봅니다. 17장으로 가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17장으로 가봅니다. 2절 17장 자, 2절입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전부 이것에 다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에 보여진 것들에 이 안목의 정욕, 아담과 하와가 가져다준 눈이 밝아진 결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신이 됩니다. 전부 우상이 됩니다.
전부 탐심을 부려서 탐심의 우상 앞에 다 무너집니다. 탐심은 우상이니라. 탐심은 우상이니라. 골로새서 3장 6절에 말했습니다. 5절 6절에 가면 탐심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부 무너지는 모습들입니다. 이렇지 만국이 다 미혹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아무리 밝아져 봐봐야 이처럼 우상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가봅니다. 좀 빠르게 가봅니다. 출애굽기부터 먼저 갔다 갑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 32장입니다. 뭐 많은 걸 보기 어려우니까 32장입니다. 자, 출애굽 32장.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안 보여지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섰던 모세도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니까 뭐합니까? 보이는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가져다주는 우상을 찾는 이 절정의 모습입니다. 거기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계속 시달립니다.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 황룡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 보세요. 어느 날 올라가서 치다 보니까 진짜 이 사방이 다 보이는데 거기에 내 땅덩어리 하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 이거 다 태워질 것이다. 너는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보여진 안목의 이 정욕에 안목의 우상들에 안 뺏깁니다. 뭐를? 믿음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 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라 했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또 뭐라고 성경이 표현한 땅 위의 것이라 했습니다. 땅 위의 것. 또 뭐라 합니까? 정욕의 것. 또 뭐라 하냐? 귀신들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 가치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려 했더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저 로마를 굴복시키고 로마의 그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대단한 성을 지었고 거기에 주님이 딱 앉아있어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선택한 분이 아닙니다. 땅의 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태워지는 것을 시초부터 종말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안목의 정리. 자, 또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가봅니다. 7장으로 갑니다. 7장 21절. 여호수아서 7장 21절. 이게 얼마나 있잖아요. 이 모든 인간을 있잖아요. 무너뜨립니다. 정말 자기만 무너지면 되는데 집안까지 그 멸족당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7장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노랗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하간이 지금 뭐를 봤습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이 아름다운 외투 하나를 보고 이 탐심을 부렸습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투에 나가서 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끝납니까? 이 아간의 모든 후손들은 그 족속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눈으로 보여진 것. 아름다운 이 외투 하나에 탐심을 부렸다 이 말이에요. 이 옷 하나에 탐심을 부렸다 이 말입니다. 네? 이 금덩어리를 보고는 거기에 눈이 다 가버려서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무시해버려 경멸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라. 나를 존중하는 자는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했습니다. 자, 또 사무엘상 가봅니다. 간단하게 가봅니다. 15장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 뭘 보여주는지를 봅니다. 아담이 가져다 준 밝아진 눈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15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여기에 지금 이 아멜렉을 하나님께서 다 치서 다 죽여버리라 이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의 소아와 젖먹는 아이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자, 이처럼 아이들까지 늙은이까지 소의향까지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다 죽이라 이합니다. 왜냐? 이 수레굽기 17장 17절에서 1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15,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전쟁에서 아멜렉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아멜렉과는 대대에 내가 원수다 이 가십니다. 이 아멜렉은 좋아할래야 좋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에스족, 에돔족, 아멜렉족. 그래서 에스는 미워했다. 성경이 그렇게 밝힙니다. 말라기 1장 2, 3절에 밝힙니다.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이 대대로 하나님이 원수된 아멜렉을 지금 완전히 멸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려놨습니다. 나중에 이 결과는 있잖아요. 에스더스에 가면은 하만이 나오죠. 유다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그 하만이 이 아멜렉 쪽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놈입니다. 무섭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하라고 명했는데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8절 9절.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이런 죄악을 이 왕과 백성이 범했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딱 치다 보니까 좋거든. 좋은 것은 전부 남겨버리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만 태워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이런 악이라 합니다. 마치 맞는 것 같죠? 좋은 거면 놔뒀다가 써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한 것이 정이다 이 말입니다. 명한 것이 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자체가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 안목의 정령. 이만큼 이것은 무섭다 이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열왕기상으로 가봅니다. 열왕기 하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20절 정도로 가고 5장. 자, 열왕기하 5장 20절로 가봅니다. 여기에 또 누가 나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종인 이 게하시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발이고 그 종인은 이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 자,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서 받으리라 하고. 이 지금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왔다고 이제 엘리사에게 선물을 좀 주고 남겨놓고 갈라크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런 거 받을 때도 아니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종 게하시가 보고는 너무 탐나는 거야. 이게 눈이단 말이에요. 눈. 이게 아담에게 밝아진 이 눈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자기가 쫓아가 가지고 이 물건을 다시 받아오라 했다고 쏘기면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27절. 이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대대로 이렇게 대대로 문둥병이 내려간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이 저주다 이 말이에요. 저주. 이게 위에서 잘못한 저주가 그 밑에 자녀들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한목의 정욕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눈은 무섭습니다. 눈을 가릴 때 가려야 된다면 하나님이 가려놓은 것을 밝아져 가지고 이 결과들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 좀 감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여시라 이 말입니다. 영의 눈은 말씀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느니라.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7,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새롭게 밝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눈, 아담으로부터 밝아진 이 눈 말고 세상 것을 보는 이 눈 말고 뭔 눈?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전부 보여지는 걸 원합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예수님과 3년 반을 다녀도 이 아버지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실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우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 눈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야. 육체의 이 눈으로 안 보면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은 있잖아요. 가장 거짓됩니다. 거짓된 것을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13장으로 갑니다. 2절. 예수님이 따라다닌 3년 반을 따라다닌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전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따라다니면서 전대를 맡아서 회개를 맡아서 보니까 탐심이 막 살짝 그 전대를 갖다가 전대 거를 훔쳤어요. 훔치다가 보니까 이제 더 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이제 장성하는 거죠. 그러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처럼 더 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스승 이 예수를 팔면은 제일 큰 거 없겠다 싶어서 팔아먹습니다. 자, 결과를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18절 결과를 봅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탐심의 결과입니다. 자, 요한복음 또 20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우선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자, 6장. 한두 군데만 더 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일이 무엇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떡 쪼가리 먹고 그 고기 쪼가리 입에 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먹으라고 그렇지 말하는데, 영생한 떡을 먹으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이러고 있어. 예루살렘 안에서 표적을 수없이 해난 걸 다 눈으로 목도하고 봤는데 이것이 육체의 눈입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못 봅니다. 자,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5절. 자, 25절. 자, 여기도 또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나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다른 제자들이 와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데 똑같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고 500명에게 일시에 다 보였다 읽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제자들이 와서 동무들이 와서 예수 봤다 이 하는데 봤다 크는데 육신은 거기에 손녀보고 창자국에 여기 손녀보고 이 못자국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안 믿겠다 이런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가 보이지 않아도 그는 역사상에 증거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증언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스러워 보면은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가봅니다. 8장 25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니다.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는 자가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읽어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참음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결과는 영생으로 주어집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들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믿었던 그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심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